스티브 잡스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정계에서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분이 입양이 됐으니까 결국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께 버림받은 그것이 자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시치미를 뚝 대면서 자기 아버지는 지금 자기를 길러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만일에 자신의 창의성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가라지 한 켠에 자기 스페이스를 주고 나서 아버지가 작업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 거기를 너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일화 속에서 뭐 사람이 저렇게 성격이 저러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애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안에다가 뭐 전선 이렇게 꾸깃꾸깃 넣고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그런 거 대충 하려면은 그냥 막 역성을 내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해내야지 하이스트 퀄리티를 내는 거지. 아니 안 보이는데 뭐트라 그렇게 거기다 에너지를 썼습니까? 경비를 절감해야지. 비싸지더라도 상관없다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양아버지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민 와서 공통적으로 듣는 지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손대면 마무리가 안 좋다 하는 이상한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에서 만일에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다면 이 북미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매무새를 고치고 마무리, 특별히 남이 안 보이는 곳까지도 신경 쓰면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좀 어려운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세습이냐 계대냐. 세습과 계대 비슷한 말이지만 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관찰하면 드러나는데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줄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습이 되죠. 세상에서 세습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못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나라를 물려받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요, 세습하고 관련해가지고 제일 욕먹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세습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순복음에서 이렇게 심예 세례 받고, 그리고 참 은혜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말년이 좀 좋으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신문지상을 달구고 있는 그러한 또 현재 진행형인 주제도 되는데 계대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세습과 대조시키면서 잘 좀 생각해보는 짧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성전에서 그 조상들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것을 후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느냐?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첫째. 둘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러한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들의 기지와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비전과 그리고 옛 전통을 숭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0절, 11절로 채택을 한 것인데 특별히 남성 중심적인 지금도 사실 그렇죠. 그러한 사회에서 아주 그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사람보다도 훨씬 좋을 수 있는데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세습과 대대,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제가 교차하는 듯한 그러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제가 되는 그러한 여성 이름은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사부앗을 빨리 하면 뭐가 됩니까? 여호사밧이 되죠? 예. 그래서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주님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묵상 가운데 보면 참 25년 동안 제위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분인데 특별히 말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군비도 충분히 있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라서 금식하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국난에 당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혀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악대의 어떤 기본 개념을 설정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무슨 배포로 군장을 한 군인들 앞에 레위인들로 군악대를 만들어가지고 삐삐삐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둘이 치고받더니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나머지 하나도 치고받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다 괴멸돼서 그 탈취물만 나누는데 3일 걸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와서 우리가 공부한 여호야다라고 한 제사장인데 이분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이 공포 정치를 폈을 때 글쎄요. 중국으로 치자면은 측전무 정도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그랬을 때 이때의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국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다윗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전 중심으로 백성이 살도록 해준 제사장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여호사부앗과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따지자면 왕의 부마예요. 부마였던 제사장인데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이분이 130세를 살았는데 130세에 살고 장례를 지낼 때 어디에 장례를 왕의 묘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거기는 왕밖에 못 들어가는데 왕의 묘소에 잘 안장된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용어를 하자면 이런 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를 살았어요. 요시야 왕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요시야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몇 살 때 즉위한 겁니까? 크게 130 빼기 40은 90살 때. 아니 근데 여호사부앗은 몇 살이에요? 아하시야 왕은 2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누이 20대. 이 헷갈려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쟤도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공리, 저 공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 학계에서 인정을 한 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 혼자 성경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가
이 사람이 참 특출난 사람인가 보다. 첫째는 어머니가 아달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배다른 어머니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40에 죽었을 때, 오라비가 23세 죽었을 때 그렇게 공주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다.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전평생을 헌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할까? 옛날에는 수녀님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별을 하고 또 홀로 있을 때 레위기 21장 13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은 처녀장가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당신 같은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통령 다니시던 교회, 그리고 아들한테 세습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죠. 유명하신 목사님 사별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이제 목사님 어떻게 혼자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난 처녀장가 가야 된다. 딱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아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결국은 처녀장가 가셨어요.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레위가 스치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호사밧의 그 신앙심,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러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부부가 탄생하지 않았나.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한 60년 좀 차이가 나실 텐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태평양 전장 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무슨 기록이 있느냐면은 하도 정신들 잡아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저 건너 마을에 아무개집 영수 아들하고 또 우리 마을에 우리 교인 딸하고 실제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안 맞아요. 그런데 처녀는 다 잡아가려니까 부부다. 그래서 조혼 전통에서 12살, 14살 돼지들끼리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관계는 안 맺고 부부의 연을 맺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다윗 언약이 지켜질 수가 없고 성전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야, 자기 오라버니 이름을 갖다 또 붙인 겁니다. 23살에 요절하고 나니까 다윗 때 피가 섞인 거는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사돈의 8천 상관없습니다. 몽땅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공포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릴 때에,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이 열왕기를 보면은, 역대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열왕기를 보면은 어린 왕자 젖먹이를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서 그들의 목숨이 부지하게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악한 어머니한테서 너무 착한 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달랴의 폭정에 한 여인이 용감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저항했어요? 애 울음소리 나는데 들키면 다 죽습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침실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의 한 심지가 나왔던 겁니다. 요아스, 나중에 40년을 다스린 왕이 그렇게 해서 생존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 때 영롱하게 빛나는 것. 아마 그분이
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설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계대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피가 안 섞여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이 주의를 지키고 내가 봉헌을 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교회가 결국은 나는 노쇠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를 때 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아이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아이 괜찮다 얘야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좀 잘하면 아이고 참 잘한다 아이고 되게 하네 아이고 네 집 자식이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 건네는 친절한 말들이 이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신앙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가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달랴라고 하는 분은요 권력자입니다. 거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태자비 15년에 왕후 8년에 태후 1년에 여왕 6년을 하신 분이에요. 30년 파워입니다. 한 세대를 다스렸어요. 놀라운 겁니다. 남자도 이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시돈 공주 이세벨.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대상이라서 제가 그 S 발음을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그러니까 그 딸도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잘 따져보면은요 이분이 여호람이 17살 때 시집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생각하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갑자기 그냥 남원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이몽룡하고 성춘향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왕자하고 공주잖아요. 그 인생 그 앞이 얼마나 전도영장합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커플일 수 있는데 근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것을 지키고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만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세습을 지향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나들도 망하고 지 손으로 손주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남편 17이었으니까 15에 시집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45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대하지 않고 세습하려고 한다면 대적자들의 관계 속에서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몇 가지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역대하 21장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배교하면 적이 나를 배반하고요. 16절 이하를 보면 적이 나를 배반하면 내가 패배하고요. 18절 이하를 보면은 패배하면 아군에게 버림받는다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만의 케이스입니다. 아들은 14살 때 형제들이 몰살당합니다. 아버지가 버림받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투, 그들이 침공해가지고 아버지 걸 다 뺏어갔을 때 자기 형제들은 몽땅 죽여버렸어요. 얘는 어려가지고 그냥 저것이 뭘 하겠느냐 해서 그때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 아들은 23살 때 조카들이,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으니까 조카들이 커서 자기 신하 노릇을 했는데 22살짜리 왕 신하 노릇을 했는데 그 조카들이 예후의 손에 몽땅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역시 예후의 손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남편 망했죠. 아들 망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손주들은 자기 손으로 몽땅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는가. 3족을 멸했습니다. 스스로. 남편, 아들,
손자.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의 형제들도 자기의 사촌, 오촌, 칠촌, 팔촌, 구촌까지 몽땅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에 지나면 안 되고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하는 정신의 계승자들은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들의 탈취물들을 얻는데 사흘 걸린다 하는 이것이 2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나 스스로 다 망해놓고 이렇게 하는,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는 우리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들이 남겨놓은 걸 내가 후까닥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안 뺏기려고 쩔쩔쩔 매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벌써 내 마음속에는 내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것이 있는 것이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알아서 처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성도로서 할 본분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서 숨지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죠. 비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잘 숨어야 됩니다. 때때로 36개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 불굴의 정신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여호사보앗이 어떻게 여성이면서 모든 아무리 훌륭한 분들도 다 잊혀지는 시대에 이 성경책에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불굴의 정신을 남겨줬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를 살려줄 뿐만 아니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제위 39년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환경 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맞습니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내 때 안다면 내 자식 때 된다. 내가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2대 3대 정도는 바라봐야지 4대는 못 보더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역사,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면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께서 모두 다 심기일전, 분기탱천 하셔서 여호야다처럼, 여호사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상황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일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길 바랍니다.